오늘은 하나님 편의 선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 방자한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이를 보고 분노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에는 금송아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다가 왜 모세가 없을 때 아론에게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모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모세의 행방을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누가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없다면 누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내 눈앞에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신이라도 불러내서 우리를 안심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만족해 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이런 엄청난 현실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바람에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땡깡을 부려서라도 얻어야 되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들에 많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신앙의 현실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연약해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형통할 때가 아닌 곤고할 때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관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남도 가지기 싫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일이 뜻과 같지 않게 진행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아무리 내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분노했지요. 특별히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될 아론이 오히려 죄의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론이 큰 제 앞에서 변명하면서 비겁하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아론의 입장이 뭐였겠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아론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편에 서서 그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 자기의 인생,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속해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이라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아론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워서 변명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후에 아론도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은 이처럼 도망치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과 기도와 간구는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뭐예요? 두려움은 물러쳐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나갈 것인가 생각할수록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그런 시기를 맛볼 때도 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각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간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아론의 경우를 통해서도 뭐예요? 사람이 자신만만해서, 자기를 믿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자신, 자신만만한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서 자신만만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몫이지만, 자기를 근거로 한 자신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한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죠. 25절과 26절인데 여러분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했어요. 오늘 백성이 볼 때, 오늘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방자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자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앞뒤를 분간치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 방자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는 그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들은 방자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방자한 삶은 결국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굳건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의 지금 상황 속에서 분명히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생각하면 뭐예요? 조롱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자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모세가 이 방자한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했어요. 이 말은요, 백성에게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나오라라고 하는 죄 있는 사람과 죄 있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뭐예요? 구원의 선포였어요. 지금 이 현재 너희들이 모두가 다 죄진 백성이지만 여호와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오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 나와라. 그때 레위 백성들은 여호와께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25절에 보듯 뭐예요? 백성들이 방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네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개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징벌했을 때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깨닫고 나서야 그 죄가 얼마나 커다랬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하게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보다도 중심이 된 죄의 대가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치명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여러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초청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가 죄 있지만 여호와 편에 서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지만 나오라, 십자가를 붙들라, 그럼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방자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십자가로 새롭게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 할 때 철저히 먼저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한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필요했습니까? 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신이 필요했습니다.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없을 때는 금송아지, 새로운 신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신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이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어떠한 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었다.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데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에게만 해당될 때 자기를 위한 것에만 매달릴 때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기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신, 자기에게 커다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형통함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데만 있으면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금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우리의 육신의 형통과 연관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일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제 통해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신 분 중에서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있는 집사님. 그분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면서 그분이 원래 한국에서 경제와 정치 쪽에서는 좀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그 가난한 나라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비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국가를 이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누가 글을 썼어요. 고민하면서. 친구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평생 성공하기 위해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지만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분이 이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때가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서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채워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삶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쓴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금송아지라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금송아지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모세가 이렇게 중복을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죠.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건데 모세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일사각오의 기도.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땡깡 기도는 아니죠. 일사각오의 기도죠. 뭡니까? 이들의 죄는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일사각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뭐예요?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중요한 원칙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셨죠. 누구도 죄를 범한 자들은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다. 생명책에서 지어주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시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히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정말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